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열심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나오실 거죠? 서로 권해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더 가자고 그렇게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약의 성령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구약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창조의 사역, 또 보존의 사역에 관여하셨었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이제 새 창조라고 했습니다. 회복시키고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일, 구원자를 예비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셨냐면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왕에게 역사하시고 제사장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셨죠.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며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언된 구원자가, 메시아가 드디어 성령으로 탄생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님께서는 당시에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렇죠? C.S. 루이스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했었죠. 창조주의 아들이 이 손가락보다도 작은 태아가 돼서 인간의 자궁 속에서 자라게 하신 거니까 그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적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안 나오네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대답하냐면 마리아에게 대답하죠. 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역사하셨고요. 그래서 드디어 그 오랜 시절 예언되어 있던,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 바로 예수님께서 나시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구원자가 탄생하게 하면서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손 툭툭툭 털고서 그만두시느냐, 그게 아니시죠.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태어나신 예수님 위에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게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한 예수님은요, 모든 일들을 다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일들,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이 광야로 이끄실 때면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도 받게 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마귀에 대적해서 싸우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성령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자, 누가복음 4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새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해서 새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은 항상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질병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일례로 평생 돈만 바라보았던 그 삭개오 있죠?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병자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도 쫓아내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사역이죠.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종말에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새 창조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고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대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겠다 말씀을 하셨죠. 나는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떠나가시는 그 이유를 또 지금 말씀하고 계셨죠. 떠나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유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을 받는 유익을 얻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건요, 결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패배해서 도망치는 거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져서 그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거 아니고 피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승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당신의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예언된 대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것이죠. 마귀가 가졌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심판자로 등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참고로 고대 왕들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왕이 되게 되면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곤 했었습니다. 전리품을 나눠주곤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온 우주의 왕이 되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데요, 뭘 나눠주시냐 하면 놀랍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나눠주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을 선물로 나눠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 된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물로 성령님께서 사람들 속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불같은 모습으로 120명 각각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령님이 120명 속으로 들어가시니까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인생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새 사람이 되면서 180도 변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들은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외래어를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이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인류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전에는 뭐라고 말했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던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또 이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마음이 바뀌고요, 영이 거듭났고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이들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일은 점점 확대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라고 궁금해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은요, 이미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되어 있던 일입니다.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나타난 마른 뼈의 환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환상 다 들어보셨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인데요, 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그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닥치니까 그 뼈들이 그 생기를 입어서 일제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일제히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마른 뼈 환상의 내용이고 예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언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영이 살아났고요, 또 성령의 바람이 복음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불어와서 하루에 3,000명의 영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했었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요, 사실은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새 인류를 탄생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종류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했습니다. 자기의 죄된 본능,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신인류의 탄생이다, 또 새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리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제한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은 오직 유대인들만 해당되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혈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민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1장 이후를 보시면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또 중국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면 거듭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도 새 이스라엘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여러분도 새 이스라엘이고 신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초대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 역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새 창조 사역에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